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라 수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라는 책을 보니까 제일 첫 서두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다 같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다 다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구만. 행복한 가정은요, 죽을 병에 걸려도 다 파산해도 행복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랑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불행한 가정은 다 있는데 그게 없어. 아프면 아파서 불평하고 망하면 망해서 불평하고. 사람의 시험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 불행의 이유가 정말로 다 다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가정이고 개인이고, 불행한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십시오. 감사가 없어. 내 사랑에 대해서 말도 안 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주에 대한 감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그것이 제 감사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뻔한 소리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아니 뭐 하나 죽겠는데 무슨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병들고 아프고 돈도 없는데 뭐 기뻐하고 뭐하고 그래. 성경은 한 구절도 괜히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이유, 제가 감사하는 이유를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의 감사를 전하는데 이것이 저의 감사야. 평생 28년 30년간 목회하면서 불평한 적 없고, 아무리 속삭여도 변함없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바울이 전천후 감사를 드린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것이 꼭 저의 감사요, 여러분의 감사가 될 것이에요. 그 첫째가 12절에 나와요.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나를 능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이니. 뭐 진짜 충성해서 주셨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진짜 팔푼이같이 만삭되지 못한 내게 자그만치 직분을 주셔. 그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라는 직분도 있어. 수많은 직분을 주신 것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내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을 만한, 걸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감사의 첫째 이유야.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이니. 또 13절, 오래 참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어김을 받은 것은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구구절절이 제 고비라, 제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가. 어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저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일일이 건져내서
알게 하실까? 일절 오래 장사. 세 번째 이유는 구원해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 그래서 14절이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근데 이 말은요, 제가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는 회개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죄인 중에도 제가 괴수 같아요. 이렇게 보면 참 순진하고 예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의 다 그래. 근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정말 괴수 같아. 괴수 같아가 아니라 괴수더라고. 목사면은 뭐 천사 중에 천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같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괴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평생 같이 하신 은혜 때문에 그 뭐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라면 내 말도 안 해. 솔직히 우리 강장로님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은 사랑하시고 돌보실 수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왜 내가 목사가 됐는지, 왜 내게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변함없이 말씀 주시고 변함없이 잊을 길이 없는 감성을 주시고 변할 길이 없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는지 세 번째 감사해요. 네 번째는 16절이에요. 본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나같이 죄인의 괴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죄인의 괴수 같은 게 야, 좀 달라지긴 달라졌네. 후일에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저 강현철이 같은 것이 저렇게 구원 얻어서 그때하고 좀 다른 꼬라지로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 나도 좀 따라가야 되겠네. 후일에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저의 네 번째 감사예요. 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 고백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죄인의 괴수 같이 안 느껴져요? 전에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꽉 잡아서 당신의 것처럼 만드신 이후에 그 전에 나와 그 후에 나. 본래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은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고 그냥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선량한 게 무슨 소용이야. 그건 하루아침에 다 썩어질 것을. 이것 때문에 제가 열등의식도 없이, 실망도 없이, 낙심도 없이, 교인 몇 명 안 되는 한 줌이었을 때도 상관이 없이 감사하며 결혼 이유입니다. 감사절에 저는 우리 영학교회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또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한 30년 목회했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는 참 재수없는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목회지도 저 오렌지 카운티 그 신학교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 장소를 잘 잡으십시오. 코리아타운은 안 됩니다.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잘 사는 동네 가셔서 학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목회해야 교회가 크고 번성하고 교회당도 잘 짓고
근데 난 그게 싫어. 관심도 없고. 너무나 잘 지은 교회당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너무나 학력 번지를 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서 보기도 싫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영혼이 구원당하는 것이 교회야. 학력과 경력과 실력과 부감, 진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 그는 예수의 예자와 관련도 없는 사람. 이것이 만삭되지 못한 제가 가지는 감사의 근원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부터, 저를 돌아오게 하신 날로부터 제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갈 감사입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은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교도 잘 땡기던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몹쓸병에 걸리고 이렇게 고통받다가 아니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정말로 내가 뭐 마곤망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영학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세상 떠나시는 분 한 분도 못 배웠어요. 참 겸손하게 세상 떠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서 외우고 주 십자가 그늘에 안식을 구하러 떠났거든. 근데 어디서 들어가지고 강 목사님 기도가 끝발 좋대. 제가 제일 괘씸하게 생각한 게 장례식, 결혼식 여기에 저를 거기다 순산으로 끼워 넣어서 기도, 강현철 이러고 놓는 것이에요. 저는 본래 침례라는 건 결혼식, 장례식 이 모든 것은 침례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평생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해오신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가끔 교회 원로나 교회 이런 분들은 목사님, 장로님의 장례식은 여러 친지나 이런 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나와 평생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된 내 목사님이 해주는 것이 최고예요. 한 번은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한국을 가야 되는데 당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검사할 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뭐 암이다 판정 내고서는 그 검사들 하는데 있는 거 다 터뜨려 놓고 상처 다 터져서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정말로 병원도 조심해서 고르셔야 되고 조사도 정말 조심해서 여기 한 군데 하지 마시고 다음 병원에서 하실 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부인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당신 죽을지도 몰라. 그런 싸가지 같은 인간이 다 있냐. 아니 근데 당신 장례식을 남자 목사님이 아니고 여자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난 그래서 좋아. 당신 한국 가. 난 우리 목사님 해주길 바래. 근데 장례식 날 보니까 여기 가장 큰 교회가 어딥니까? 그게 목사가 왔더라고. 그리고 절 보고 그건 분명히 그 남자는 우리 교회에서 그 남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그 와이프는 큰 교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그 남편은 아니에요. 계속 우리 교회만 댕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께 갈 거야. 내가 죄가 많아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보내줄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응?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어디 큰 교회 시큰 땡기다가 다 죽으면 꼭 절 찾아 들어와요. 뭐 끝발이 좋아서 목사님 끝발이 좋대. 그래서 하나 순서에 껴넣는 거 노 땡큐. 나는 토요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줘야 될 양식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단지 성도님에게 전화하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 순서에 하나 순서 여자 목사 하나 끼우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끼워 넣지 마십시오. 절대 사양입니다. 나는 그런 구색 맞춘 일에 동원되기 싫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건 정말로 의미심장한 자리야. 결혼식도 그렇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뭐든지 잘 될 때 감사와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는 차원이 달라져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전 제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궁핍을 다 겪어봐서 다 알아요. 뭐가 많으면 기도가 나에 대한 기도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아주 성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다. 없을지라도 다 없어. 제가 정말 진실했던 기도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기도야. 그때처럼 진실히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서 실제로 심각한 병을 앓고 계신 분은 더 기도를 더 진실히 하게 돼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아마 이미 온 첫 해일 거라고 기억이 듭니다. 이제 저쪽에 있다가 몬트레이 쪽에 있다가 이래로 들어왔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도 26, 8살 새파란 처녀인데 그때 생긴 것도 이뻤어요. 저 그런 말 안 믿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 장로님이 지금 말하면 피코하고 퍼스트 애비뉴 어딘지 대강 아시죠? 거기가 그 당시에는 지금 히스패닉이 많지만 그때는 거의 전부 흑인들이 거의 다 동네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아파트 몇 층짜리 4층인가? 거기에 맨 아래층에 코너방을 얻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방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 들었는데 거의 댄스기빙이 가까울 무렵이에요. 날이 어둑어둑한데 어머니는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마련하고 계셨고 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계속 창문 따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저 창문을 따면 곧바로 밖이야. 근데 계속 내 아파트에 창문을 따는 소리가 들려. 그럼 가만히 앉아서 뭐 누굴 부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파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마지노선인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서 펴보니까 어두컴컴한 속에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밖에 어둑어둑한 속에서 흑인 강도가 하나 서 있어. 홀드업! 아니 그때 제가 홀드업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그 많은 단어 중에 홀드업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더라고. 아마 그게 손들어 그 머리인 것 같아. 근데 느낌으로 저놈이 날 보고 손들어 그러는구나. 근데요 그 순간에 아마 다른 여자들은 까무러쳤을 거야. 내가 왜 손들어? 네가 들어! 제가 이북 여자거든요. 네가 들어! 그게 아마 그 뜻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즉시로 돌이켜서
총을 쏘든지 말든지 문을 박차고 엄마 강도야 숨어! 제가 인간으로도 담력 있는 사람이라 겁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날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엄마 숨어 강도야. 그래서 아파트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오고 저희는 그 다음 날 다른 아파트로 도망가듯이 숨은 그해 곧 댄스기빙이 닥쳐왔는데 정말 마음 아픈 댄스기빙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무슨 재정보주 섰다가 다 날린다 뭐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 싶고 싶고마다 다 해결하고 댕기고 뭐 중내 사냐는 전화 맨날 오고 우리가 미국에 왔으니까 잘 사는 줄 아는 모양이야. 어머니는 흑인가에서 세탁소에 가서 시간당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계시고 나는 무슨 열쇠 공장 같은 데 가서 일주일에 70불 받는데 또 댄스기빙 가까우면 항상 그런 데서 레이업을 해요. 파이어이 아니라 레이업. 임시 모가지를 잘라요. 그래서 나도 엄마도 레이업 당해서 수입도 없고 그 거지 같은 아파트 한 방에서 가족들은 가슴 아프고 강도는 들고 내일 살 길은 막막하고 문학과를 전공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밥벌이라나. 엄마하고 나하고 애도 봐주고 뭐 장깨다 칠하면 뭐 2센트를 준대나 그거 밤새껏 칠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 명문을 나와가지고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야. 앞에 살 길은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그때 무슨 차가 있었는지 아마 500불 주고 거지 같은 차 하나 샀을 거야. 가다가 아무 데나 쓰는 차 하나 있었어. 그거 가지고 밤낮처럼 환히 밝혀주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고. 9시만 되면 다 문을 닫는데 환하게 밤새껏 불을 켜주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더라. 데니스더라고. 지금도 24시간 합니까? 거기를 엄마하고 둘이서 댄스기빙 저녁날 들어갔습니다. 아, 그냥 뭘 시켰는지 몰라. 그걸 시켜놓고 둘이서 하염없이 울었어. 하염없이. 기도도 할 말도 없고. 다만 그때 느낀 건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구나. 그런데요, 그 눈물에 밥인지 나발인지를 먹고 파킹장을 나는데 어머님이 딱 서세요.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리로다. 내가 고생하는 일이 세상의 만족,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당해 예수 보배로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제가 오늘 감기 들리고 너무나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소리를 근데요, 여러분 찬송을 조그맣게 하면요 절대 못 이겨요. 막이 못 이겨요. 어려운 시련과 그거 절대 못 이겨요. 제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겨낸 것 제가 엄마와 제가 부른 찬송인데요. 제가 천연대에 걸려서 죽을 뻔한 것이 어려서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품에 안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그것을요 조그맣게 부르지 않아요. 떠나가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조그맣게 부른 거 같고 크게 부른 거 전혀 달라요. 그날 그 파킹장에서 부른 찬송은요 제가 가끔 소리 꽉 지르죠. 엄마한테서 받은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 기막힌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 나라 다 망한다고요. 다 망해. 아수르에 다 망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별짓을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망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아수르 놈들한테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재산 약탈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몰라요.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아수르는 버림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한동안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아요. 우리 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악령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지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겪기 힘든 비참하고 기나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무서운 환난과 무서운 도력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그래서 하박국이 1장, 2장, 3장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이렇게 모르는 답에 뭐라고 하실까 막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교회는 망하지 않고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개인은 망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달려가면서도 누구든지 다 보도록 크게 박아라. 달리면서도 보게 판을 만들어 걸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죄인은 죽어도 자기만 믿고 죽어.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가 옳다는 것만 죽도록 고집하고 죽지만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 가. 이것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의인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듣고 나서 예, 그리고 쓴 3장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기 열렬하고 뜨겁고 생생히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3장 2절에 나와요. 세 가지로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3장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3장 2절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니 지금 아수르니 뭐 이딴 것들이 막 야만 같은 것들이 쳐들어온다는데 하나님 그것 좀 막아주시옵소서. 한국에 저 일본 놈들 좀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트럼프 저 미국에 오만 방자한 걸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문재인 저건 미친 것 같이 저 나라 팔아먹는 거, 저 공산당에 팔아먹는 거 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 중국 놈들 우리 기도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공산당 세력은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유물론자들이에요. 저는요, 공산당 무슨 1차 전쟁, 2차 전쟁, 핵전쟁 별로 게 다 일어나도요, 그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위로받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위로받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한 설교일 것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니까 제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내 과거에도 목적과 뜻이 계셨고
지금 내 현재에도 목적과 뜻이 계시며 내 앞날에도 목적과 뜻이 계신다. 저는요, 우리가 일생 한참 살고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죽고 그냥 다 썩어져 쓰러지고 인생을 얼마나 험하게 하고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 비애가 가슴을 찔렀어.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크게 내 눈에 확 보이고 나서 오! 지금도,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 그럼 난 소망 있고 보람 있는 생이야. 앞으로 얼마 살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목적과 뜻이 계시니 내가 아파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늙어도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 살 수 있는 것 오래 사십시오. 가끔 어머님이 나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돼. 별 걱정도 안 해 정말로. 오래 사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십니다. 이 첫째 3장 2절의 말은 뭐냐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적국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것들한테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부흥을 기도했어. 왜? 너네들이 적군한테 그렇게 잡혀가서 너희들은 골백 번 죽었어. 너네들 하는 꼬라지로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제일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기도가 없는 것이야. 모이면 쌈질들 하고, 모이면 어떻게 하면 돈에 먹을 국민들이나 하고, 모이면 무슨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져서 교인들 주머니 빨아먹을까 신경이나 쓰고, 전부 하는 생각들이란 건 강도들 생각이에요. 망할 때 이스라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방치를 내리쳐셨겠는가 하고, 우리는 그래도 싸다. 우리 눈에 피눈물이 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창녀같이 노래 팔아먹는 그런 것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내 수금을 끊으리라.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꼴을 당해야.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아무리 차도 저 사람이 계속 번영하고 뭐 별로 나 혼나는 것 같지도 않을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이 다 차서 넘칠 때, 죄악의 잔도 차고 넘칠 때, 선의 잔도 차고 넘칠 때 상급을 주시고 벌하십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거꾸로 자기 자신의 신령만 믿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들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박국의 기도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아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3장 3절에서 10절 그 긴 얘기가 우리가 들으면 이게 다 무슨 소리가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기도는 한결같이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밝히는 기도들이에요. 야곱의 약복강 기도도 그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제가 두 때나 되는 것을 많이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에서를 두려워하면 계속 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다른 건 다 해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권해주신 것만 잊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얘기 나온 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던 일, 10가지 재앙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일, 또 하나는 이 백성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하루 딱 머물게 해서 그날 하루 종일토록 태양이 지지 않은 그 말씀이 계속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전부 사실이.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가비해 주신 일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이런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듣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셔서 내가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계획에 의해서 벌 줄 땐 벌 주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상 줄 때 상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없을지라도의 위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내가 뭐에 뭐가 없다고? 나는 이걸 참 좋아해요.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이 3대 나무는 모든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소출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또 식물 밭에는 식물이 없어. 우리에는 양이 없고 소가 없어. 이것도 다 없어지고 다 저들이 착취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우리의 감사, 저의 감사가 이 하박국의 감사요 모든 믿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2019년 땡스기빙에 이것저것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나를 수도 없이 괴롭게 하고 괴롭히지만 나 이거 안 바꿨어. 이거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모든 소출이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실 것이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죽기까지 바라볼 것이야. 이 얘기예요. 이러면 삽니다. 이러면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없더라도 이번 땡스기빙이 없더라도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없더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됐습니까? 진짜 감사할 마음이 납니까? 디모데 1장 12절에서 17절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 감사요. 여러분의 감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